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또 함께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3편의 말씀 보면 가장 처음에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2절에도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일찍이 어려서부터 그 소년 시절에 왕으로서의 기름을 받습니다. 물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의 시간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을 해주심과 사랑해 주심이 있었던 사건들,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지나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시기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큰일을 더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재정적으로도 더 풍성했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 선교도 하고 더 많은 귀한 복된 일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올해 이제 제가 나이가 보니까 벌써 이제 환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갑이라니까 뭐 기분이 그냥 마음은 뭐 아직 그렇게 되진 않은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뭐 부탁한 것도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여러 가지로 또 원망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살아갈 때 참 힘들고 괴롭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좋지 못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좋았던 일들, 이러한 일들조차도 때로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만 자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출세하고 내가 잘된 건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교만해져요. 교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저런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러한 것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봅니다.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엄청나신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죠.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된 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레위기 20장 24절에도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가장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가장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잘 알지만 욥이 뭐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산도 많고 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따라갔고 친구들도 정말로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운 그런 시선을 보냈습니다.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냥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욥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이죠.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잊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그냥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속상한 일을 하고 좋지 못한 것을 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네가 그랬지?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뭐 복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은혜와 내가 좋은 선한 것을 베풀어도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억울함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로 믿음의 국간이 더욱더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을 때 그들이 풍성했습니다. 영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감사한 것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또 이방이 쳐들어와서 자기네들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그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죄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축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여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무릎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바라보면서조차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 지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면 이렇게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런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여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청춘의 우리 교회요 또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들, 인정받는 자들,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